4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덧없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혹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할지라도 열려라 에바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유명한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좀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7장 31절에 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3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을 치시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예수께서 지금 두로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나왔어요. 동그라미 시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을 어떻게 했어요?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의 뜻밖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지금 마가복음의 기자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적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봤더니 두로 지방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지명과 함께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 자, 다시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가를 알아야 될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이 구이저수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호수였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잘 따라오세요. 다시요. 갈릴리 호수는 엄청난 큰 호수. 그래서 이 호수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는 심지어 갈릴리 호수가 아니고 바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만큼. 이 갈릴리 호수는 동편과 서편으로 그렇게 구분되어지는데 갈릴리 서쪽은 유대인 지역에 속한 곳이었어요. 한번 끄덕여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동쪽은 이방인 지역에 속해 있는 호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던 갈릴리 호수는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동편이었을까요? 서편이었을까요? 뭘 물어보냐? 빨리 설교나 하지. 자, 여러분, 다시요. 갈릴리 호수의 서쪽은 유대인 지역이었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은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던 갈릴리 호수는 뜻밖에도 유대인 지역에 속해 있던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31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지금 31절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지방, 자,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이방인 지역에 속해 있는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지방은 뜻밖에도 이 지역의 이름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굳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시시콜콜 이 예수님의 행적을 그 이방인 지역의 지명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나와서 지나고 통과하여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복음성가 찬양을 참 많이 듣는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 트로트를 종종 아니고요, 종종 듣습니다. 어제도 미운 사랑을 요즘 많이 들었어요. 요즘 장윤정이 부르는 미운 사랑 요즘 꽂혀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을 이 묵상을 하는데 오래전에 들었던 트로트 하나가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트로트가 계속 생각나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내 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노래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1절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두로 찍고 시돈 찍고 데가볼리 찍고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하나씩 이방인 지역을 땅밟기 하듯이 두로를 찍고 시돈을 찍고 데가볼리를 찍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 행적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 터인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지금 이방인 지역, 멸시와 조롱과 천대받는 이 이방인 이 지역,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 지역, 그래서 구원의 여망과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깊은 영적인 그 흑암에 이 상징했던 이 이방인 지역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 두로를 찍으시고 시돈을 찍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씩 그 땅을 밟으시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어디요? 갈릴리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뜻밖에도 이 31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 지역을 지나가고 통과했다, 그 한 문장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했던 저 이방인의 도시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을 하나씩 밟고 정복하시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과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의 모든 지역을 하나씩 밟고 정복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뜻밖의 이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32절이에요. 자, 32절.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다시요.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속한 이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여기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많은 병자 중에서 왜 하필 성경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목사님, 그런 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이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시요. 이방인의 모든 지역을 하나씩 밟으시고 정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병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병자는 뜻밖에도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자, 따라와 보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 다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6절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6절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다시 5절을 띄워주시면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크게 네 부류의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세 번째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흑암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질문드립니다. 또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질문.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가장 많이 고치고 치유하시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소경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 짰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소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뜬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영적인 눈이 번쩍 띄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뜻밖에도 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치유의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소경이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증거를 대주세요. 자, 증거를 지금부터 댈 테니까 여러분 성경책 마가복음 피셨죠? 자, 성경을 안 갖고 계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자, 성경을 다 피세요. 마가복음 8장 22절로 한번 보세요. PPT는 제가 만들어 왔는데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자, 마가복음 8장 22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좋은 성경책이면 제목이 다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제목만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에서 그러니까 8장 22절에 지금 이 치유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고치셔요? 맹인을 고치십니다. 자, 이제 한 장을 저쪽 뒤로 넘어가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27절에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2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아하, 지금 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맞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그럽디다. 그런데 이 대답을 우리 주님께서 흡족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자, 이제 성경을 다시 눈으로 따보세요. 3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죄송해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다시.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31절이에요.
자, 31절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 다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하, 자,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8장 끝나는 동안 계속 말할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처음 말씀을 했어요. 이 첫 번째.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32절.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 다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여러분, 항변함의 이 단어는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렇게 어깨동무를 딱 해가지고 저 구석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리 와봐요. 주님, 이리 와봐요. 아니, 그 뜻이에요, 진짜. 그러면서 저 구석으로 데리고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혼내는 거예요. 아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주님? 어디 나약하게 지금 죽는다 소리하고 지금 입짝짝. 그 뜻이에요. 다시요.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신의 죽으심과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언급을 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자, 잘 따라오시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자, 9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9장으로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면 30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9장 30절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다 제목이 써 있습니다. 자, 시작.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아하, 그러니까 아까 8장 31절에서 첫 번째 말씀하셨고 9장 30절에 또다시 두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32절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누가 크냐?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아하, 지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인자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이 여전히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9장에서 두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더니 여전히 제자들이 못 알아먹고 있어요. 맞죠? 자, 이제 한 장 더 넘겨서 10장으로 갑니다. 마지막 10장 32절에 보시면 거기 위에도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몇 번째요? 아하, 세 번째 말씀 하시더라. 자, 32절 볼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기로 결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제 34절도 똑같은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35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그 유명한 최초의 치맛바람이 여기 35절에 등장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그때 나를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아하, 지금 8장에서부터 이 성경이 22절에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맹인을 고쳐주시고 나서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는가 봤더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사건을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 세 번.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할 때마다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먹어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딱 넘겨보시면 10장 46절이 이 이야기로 끝이 나요.
46절 그 맨 위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자. 누가 고침받는다고요? 아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건의 앞뒤로 마치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어떤 기적의 사건을 딱 놓았는가 봤더니 앞에서는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고 뒤에서는 그 유명한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이 그렇게 즐겨 사용하는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영적으로 감겨져 있는 우리의 그 신앙의 눈이, 그 눈이, 맹인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고 떠지지 않고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몸은 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고는 있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이 12명의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얘들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아니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예수께서 열려라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그래서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여러분들의 입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아니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려라 에바다. 이 열려라 에바다는 그래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렇게 고치십니다.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니라.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좀 죄송하지만 좀 더럽게 고치셨어요. 코로나 같은 시절이면 벌금 물고 감금당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병자에게, 여러분 침 한번 뱉어보세요.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찍어보세요. 침. 자, 이해되셨어요? 자, 왜 하필 말 더듬고 기 먹은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뜻밖에도 왜 고치시는 방법이 아예 하필 성경에서 참 불결한 침을 뱉어서 손을 어쨌든 귀에 넣고, 이거 설명을 다 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침을 뱉어서 그 혀를 대시며 고치셨을까? 앞에 7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셨을 때는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맞죠?
그 현장에 귀신 들린 딸도 없었어요.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고치셨을까? 어떤 주석에는 속도 모르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당시 사람들에게 침은 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고쳐주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모기 물리면 뭐 발라요? 침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도 이건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도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의미가 뜻밖에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찾으셔도 되고 읽으셔도 돼요. 자, 마가복음 10장 34절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그 능욕하는 행동의 방법으로 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침 뱉었어요. 자, 14장 65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무엇을 뱉으며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손바닥으로 쳤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과 멸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에게 무엇을 뱉었어요? 침 뱉었어요. 마지막 마가복음 15장 19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하, 뜻밖에도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침을 뱉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너 같은 것이 무슨 메시아냐?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구원해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가장 더러운 행위 가운데 하나가 침을 뱉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고치셨냐고요?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왜 침뱉음 당하는 이 수치를 통해서 왜 고치셨냐고요? 죄로 말미암아 흑암에 살아가는 우리를, 그래서 영적으로는 여전히 귀가 막혀 있고 영적으로는 여전히 말 더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침뱉음, 모든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얘들아,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멸시당하고 내가 침뱉음 당함으로 너희들이 안고 있는 모든 기먹고 말 못하는 것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그렇게 녹여서 보여주고 있었던 사건이 오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악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귀먹고 말 못하는 그런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말이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열려라 에바다, 이 새로운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